먼 옛날 얘기 같지만 여러분들의 지난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눈물로, 온갖 정성으로, 온갖 사랑과 물질로 자녀들을 길렀어요. 그 자녀들에 대한 지금의 부모님들의 생각은 여러 가지가 시비가 교차할 거예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 때문에 비싼 동네로 학군도 옮겨가면서 학교도 너 학비에 든다면 온갖 생각 다 접어두고 너 공부시키는 게 최고의 우선이었어.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안 하고 너 키웠어. 근데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심한 배신감, 절망,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 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고, 또 세월이 지나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야, 나는 말이야 너를 낳은 거밖에 없어. 너 겨우 밥 먹여준 거밖에 없어. 그런데 너가 그렇게 잘 되니 나는 너무 고맙다. 돌이켜 생각하면 내가 참 너희들 기를 때는 교육이 뭔지도 몰랐어. 이민 초기 생활 속에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난 죽을 둥 살 둥 돈만 벌고 너희들 잘 되기를 바랐는데, 네가 그렇게 잘 되고 그 힘든 대학 과정 마치고 그리고 효도한다니 내가 정말 눈물이 날 지경이다 하는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돌아보면 후회하는 마음, 눈물도 날 것이고, 또 돌아보면 너무너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비록 자식들이 효도는 못한다 할지라도 저렇게 떳떳하게 사회생활을 잘하는 걸 돌아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후회하면 뭐합니까? 다 지난 얘기니까요. 아무리 자식이 속을 새기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원하지 않는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우리는 자녀들을 끊임없이 축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 험한 세상에서 질병에 걸리지 않고 예수를 믿고 인간다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다 큰 자식들이지만은 지금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손을 벗어난 자식들이지만은요, 여러분 마음속에 늘 자식을 축복하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후회하는 일이 있어도요, 눈물 날이 있어도, 분노가 일어나고 막 마음에 화가 일어나도요,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돌아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악착같이 살다 보니까 아이들 교육에 신경 쓸 수도 없었고 애들과 진한 대화를 하지도 못했고 한 그런 지난 날이지만은 후회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마음속으로 대화하고 좋은 글 보내주고 아이들을 축복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복이 되도록 우리 학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든 주의 교우들께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며 여기 있는 이 아이들이 장차 자라서 하나님 앞에 올곧게 잘 자라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 되도록 힘을 모으는 모든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에서 살았습니다. 전기불도 물론 없었고 등잔불도 기름이 경유가 아까워서 우리 형들이 훅 불어버리면 할 게 없어요. 저녁 낮이 되면 우리 집안 식구들은 빙 둘러앉아서 멍석 깔아놓고 어머님의 얘기가 시작됩니다. 어머니 얘기하다가 지치면 라디오 하나 있는데 라디오를 틀어놔요. 장서팔 고춘자의 만담 들어가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느 날은 재밌게 듣고 있는데 벼랑 안에 탁 끄시더라고요. 엄마 왜 꺼요? 그랬더니 너네 아빠 오면 다시 듣자. 그때 듣자는 거예요. 같이 듣자는 거예요. 아마 이게 무슨 라디오를 녹음기인 줄로 착각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아버님은
사업한답시고 일본, 서울, 지방 정치한답시고 돈 갖다 다 버리면서 세상을 향해 나갔던 그런 분이었는데 나중에 예수 믿고 다 회개하시면서 주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었죠. 근데 우리 어머니 얘기하다 보면 무슨 얘기 나옵니까? 엄마가 어렸을 때 얘기, 할머니 얘기, 할아버지 얘기,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전에 니들 태어나기 전에 나왔던 호랑이 나왔다는 얘기, 사자 봤다는 얘기, 귀신 봤다는 얘기,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잘 혼동이 되지만 엄마가 봤다니까 그냥 다 믿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귀신 얘기는 지금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놈의 귀신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동네 곳곳마다 귀신이 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산 귀신이 있고 바다에 들어가면 바다 귀신이 있고 돌 위에 있으면 그 속 귀신이 있어서 위험하다. 그런데 가지 마라. 그 얘기를 왜 하는 거 아니? 아마 그런데 가지 말라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귀신 가운데 달걀 귀신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닭장이 큰 게 있었는데 그 속에 들어가면 닭장에 귀신이 있어서 너희들 잡아먹으니 절대로 들어가면 안 된다. 닭장에 들어가면 달걀이 소리 낸대요. 닭들이. 내 가져간 달걀다오, 내 달걀다오, 내 달걀다오. 그래서 달걀. 그 얘기를 왜 하셨는가 지금 생각하면 우리가 닭장에 가서 알을 많이 끼내왔거든요. 그리고 아이스키 장사가 지나가면 총구석에 아이스키가 하나 먹고 싶어가지고 달걀을 이만큼 싸가지고 가서 하나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로 달걀 못 먹게 하려고. 그렇게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요, 가만히 보면은요, 엄마와 자식의 대화, 그 대화를 통하여 뭔가를 깨닫게 하고, 옛날에 하면서 미국식 말하면 long time ago, 오래전에 어머니와 자식의 대화와 질문을 통해서 어머니의 생각을 자식의 이야기를 듣고자 하는 가정의 대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신명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교육의 전형적인 방식이 나오는데 그건 뭔가 하니? 쉐마 이스라엘. 쉐마라는 말은 들어라. Hear my people. Hear my children. 내 아들아 들어라. 아버지와 엄마와 자식들이 서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그 대화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글씨가 없었어요. 종이도 없었어요. 언어도 없었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도 말은 했지만 글이 없었어요. oral tradition. 말을 통하여 얼굴을 쳐다보고 표정을 보고 마음을 읽고 이렇게 하면서 교육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형적인 교육은 무엇인가 하니? 부모와 자식의 대화를 통하여 교육을 행하는 거예요. 먼 옛날 지나간 이야기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다음 네 자녀들이 엄마, 아빠 왜 이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이 모든 뜻이 뭐예요? 이 모든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해라. 그러면서 20절 이후에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조상들이 먼 옛날 애굽에서 종살이에 있어서 오랜 세월 동안 머슴살이 노예 생활했는데 모세 할아버지가 언젠가 다 나타나더니 우리 조상들에게 이렇게 우리를 끌고 저 가나안 땅을 갔었어. 그 가기 전날 밤 우리는 이런 음식을 먹었어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서 그 조상들의 흘러간 지난날 잘했다는 얘기, 창피하다는 얘기 그거 관계없이 자녀들이 멀쩡히 사는데요, 어느 날 부모님들이 나물을 주는데 맛있는 달짝지근한 나물이 아니라 쓴 나물을 먹습니다. 엄마, 왜 오늘 나물이 이렇게 써?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이야? 왜 이런 걸 먹어야 돼? 오늘은 말이야 2월절이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떠나기 전에 그날은 너무 바빠서 급해서 나물을 물에 오랫동안 집어넣으면 쓴맛이 다 나가서 그래서 그걸 먹어야 되는데 그날 밤에는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서 쓴 나물을 그대로 먹었댄다. 엄마, 왜 부드러운 빵을 내버려 두고 이렇게 딱딱한 빵을 먹어요?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애굽을 뛰쳐나갈 때에 빵을 구울 시간이 없었어.
이스트를 집어넣고 그 빵이 부풀으면 그런 부드러운 빵을 먹는데 그날 밤에는 빨리 먹으라 그랬거든. 그래서 그냥 밀가루를 반죽하자마자 바로 구웠어. 그리고 그대로 먹었어. 그러면서 옛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조상들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멀쩡한 좋은 집을 놔두고, 야, 오늘은 우리가 나가서 밖에 있는 저 초막집에서 잔다. 일주일 동안 저 초막집에서 텐트 치고 잔다. 아빠, 멀쩡한 방 놔두고 왜 여기서 자야 돼요? 얘야, 먼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를 지날 때에 여행하는데 무슨 집이 있었겠니? 그래서 그냥 밤에는 노숙하듯이 밀집을 덮어놓고 잠을 잤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걸 잊지 말라고 하시는 거야. 1년에 한 번씩 꼭 그렇게 쓴나물을 먹고 딱딱한 빵도 먹고 먹기 싫은 힘든 거지만 다 먼 옛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이거를 하라고 하는 거야 하고, 지금 본문 이 신명기에 보면은요, 그 모든 내용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옛날 고생하는 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먼 옛날 조상들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종살이 하면서 노예 생활하면서 그 아픈 옛날 이야기, 창피할 만한 그런 얘기를 자식들이 그대로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인도했는지를 그걸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요 고생하는 얘기 안 합니다. 눈물 흘렸던 얘기 안 합니다. 자식들이 행위 하나 조금이라도 수치심을 느낄까 봐 그냥 잘 원하는 거 다 해주면서, 옛날 엄마가 이민생활 초창기 왔을 때 저 남미에서 고생했을 때에 너희들을 위해서,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모든 진한 얘기들을 다 해주면서, 그런데 엄마 아빠가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얼마나 도우시는지를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면서 그들을 신앙으로 양육하도록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뭐 이민 생활하면서 성공하면 얼마나 했을 것이고, 또 그 성공 이면에는 얼마나 땀 흘리고 얼마나 고생하면서 했던 모든 일들, 그거를요 감추지 마세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식들에게요, 아무리 지금 잘 산다 할지라도 지난날 험악했던, 험난했던, 눈물 흘렸던, 아무런 것도 하나도 없이 그냥 이민 초창기에 그 어려웠던 모든 이야기들을 해주면은요, 그런 얘기를 듣는 아이들이 이 다음 효도하지. 오늘은 턱턱 다 해주면서 그저 하나님의 은혜 얘기하지도 않고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처럼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모든 삶 속에서 임했던, 눈물 속에, 고통 속에 임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그 이야기꾼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바빠도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가지세요. 저도 뭐 유학 생활하면서, 교회 생활하면서, 헌신 생활하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나 틈틈이 시간을 내어서 아이들과 함께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준세야, 야, 나는 말이야 오늘 진짜 기가 막힌 거 하나 배웠다. 그리고 제가 배운 얘기를 하나 해줘요. 야, 너는 오늘 뭘 배운 게 있냐? 하루에 한 가지씩 꼭 배우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말이야 오늘 성경 읽다가 너무 기가 막힌 교훈을 하나 배웠는데 오늘 내가 이걸 깨달았어. 너는 뭐 깨달은 거 없냐? 예배 끝나고 오면 제가 늘 집에 가면서 그랬어요. 야, 준세야, 선생님한테 오늘 배운 것 중에 좋은 거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나 좀 은혜 좀 받게. 설교의 제목은 뭐였는데, 본문은 뭐였는데, 얘기 좀 해봐. 그러면은요, 처음에는 말 못하다가 두 번, 세 번째는요, 나한테 들려주려고 메모해가지고 와요. 메모해가지고.
분주한 삶에서도 아이들의 영적인 관심을, 신앙에 대한 관심을 잊지 않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떻게 보면 딱딱한 내용 같지만은 이것을 실제 우리의 삶에서 풀어보면 얼마나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으로 양육하고 잘 사는 집에서 멀쩡히 나와 초막집을 짓고 거기 사는 이유, 딱딱한 음식을, 부드러운 빵을 다 떼고 그걸 먹는 이유, 맛있는 음식을 다 제치고 쓴나물을 먹는 이유, 그 속에서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식이 효도 안 한다고만 말하지 말고 나는 자녀를 얼마나 믿음으로 눈물로 기도로 키웠는가를 생각하면서 이미 다 품을 떠난 자식들이라 할지라도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세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그들을 축복하세요.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이 사회에 훌륭한 인물이 되도록, 그래서 뭔가 하나님을 향한 삶의 흔적을 남기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부모로서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것과 해줄 수 없는 걸 알아요. 우리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사는 생활장 환경을 아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청소를 자주 하죠. 공기청정기를 놓죠. 그리고 가습기도 놓죠. 요즘 한국에 가습기 되면 난리더라고. 아니, 공기를 맑게 하려고 가습기를 설치했는데 그게 그냥 사람을 많이, 어린애를 죽여버렸어요. 그게 지금 난리 중에 난리예요. 여러분들, 생활 환경을 아름답고 쾌적하게 하기 위한 이런 모습과 더불어서 아이들의 정신이, 아이들의 생각이 깨끗해질 수 있도록 부모님, 아이들과 말할 때에 착한 이야기 많이 말하세요. 때로는 아이들이 거친 말 하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존댓말을 쓰세요. 네, 아드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우리 사랑스러운 따님, 내가 그렇게 해줄게요. 아이들이 거친 것 같다 그러면은 그 애들 위해 기도하세요. 우리의 악한 마음, 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악한 마음이 자녀들에게 분풀이 되지 아니하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정화되어 깨끗한 마음, 아주 선한 입술이 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모범을 보이세요. 힘듭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밥 벌어먹기 위해서 힘듭니까? 그래도 하세요. 그건 자녀들에게 아주 아름다운 정신 건강으로 자녀들을 축복하는 지름길입니다. 무심코 뱉는 한마디, 인상 찡그리는, 지금도 보세요. 예배 드리러 다 왔을 때 보면 우리 성도들은 내가 가끔 그러잖아요. 꼭 교통사고 당하고 오신 분들 같아요. 그냥 웃음이 없어요. 은혜 받을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보세요. 어떻게 표정하고 있나? 무표정한 거예요. 아주 무표정해요. 여러분들 속상한 거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요, 웃으시고 상대방에게 내 얼굴을 통하여 기쁨을 준다는 마음을 가지세요. 엄마 아빠의 딱딱한 얼굴 집에 딱 들어올 때 아이들이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오늘 이 사회가 왜 이렇게 악하냐 따질 것도 없어요.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렇게 착하고 선한 말, 남을 일으키는 격려의 말보다는 비난과 원망과 불평한 말 하면 아이들이 다 그렇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인류대학에 들어가서 인격이 잘 형성될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아이들이 인격이 형성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가정입니다. 부모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회개할 것 있으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내 자녀들의 귀에,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도구가 해 주옵소서,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 자녀를 향한 부모님들의 넓은 마음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몸에서 났다고 내 새끼라고 그러지 마세요. 내 범위 안에서만 키우지 마세요. 아이들에게 먼 미래를 향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부모님들은 그들을 격려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먼저 부모님들이 안목이 있어야 돼요.
글을 읽어야 돼요.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방탕한 자식, 사생아까지 난 어거스틴이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자기 아들을 위대한 설교자인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듣게 하기 위해서 자녀를 설득하고 설득해서 저 밀란 먼 곳에 있는 그곳으로 자녀를 보내는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가 있었어요. 자식을 그 멀리 보내면서 마음 아파서 눈물을 흘렸어요. 자식이 배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고 기둥에 몰래 숨어서 눈물을 흘렸는데 그 눈물을 그 아들이 봤어요. 밀란에 가서 암브로시우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의 회고록에 보면, 그의 자서전에 보면 그때 나를 먼 곳으로 보내면서 눈물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그는 말하기를, 눈물의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로 자식은 흥한다 하는 글을 남긴 거예요. 오늘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다 컸다고 생각하지만, 내 손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만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들을 축복하는 우리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성자라고 알려진 슈바이처 박사가 있었어요. 물론 그의 신학 사상은 좀 정통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그의 삶은 너무나 귀한 삶을 살았어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제법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어느 날 청소년 시에 그의 아동기와 청년기를 회고한다는 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그날 어느 날 친구하고 싸웠어요. 친구를 때려 눕혔어요. 승리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넘어진 아이가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야, 나도 너처럼 고기 먹으면 너 이길 수 있어. 너처럼 고기 나도 먹으면 너 이길 수 있어. 그 말이 그냥 슈바이처 박사의 마음속에 들은 거예요. 이게 어린 청소년 시절이에요. 아이고, 그렇구나. 가난한 애들이 많구나. 그 당시 목사는 괜찮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는 그 말에 충격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요, 식탁에 올라오는 고기를 안 먹었대요. 겨울에 엄마가 코트를 사줬어요. 근데 안 입어요. 왜 안 입니? 엄마, 우리 동네에는 코트를 입은 애가 없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산 거예요. 오랑머리가 똑똑하고 총명한 아이라 20대 때에 벌써 박사학위를 땄어요. 신학 박사, 철학 박사, 음악도 기가 막힌 재능을 가졌어요. 30대에 어느 날 신문을 봤어요. 그 신문에는 아프리카 가봉이라는 나라에 너무 가난한 동네에 흑인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그래서 선교사를 구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걸 보고 그는 강의를 스탑하고 의학을 공부했어요. 그리고는 의학을 단숨에 공부하여 의학 박사가 된 후에 모든 걸 다 정리하고 그 흑인 나라에 가서 어린아이들과 흑인들을 도와서 1950 몇 년도에 노벨 평화상을 받을 때도 받을 자격이 없다 얘기했고 하나님의 사랑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내 마음에 맞는 그 아이들의 출세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인류 사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누군가를 위한 일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그릇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부모의 몫이에요. 인류 대학, 좋은 직장, 그것이 그들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그런데 있으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것인가를 염려하고 생각하면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의 일입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비록 좀 힘겹고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지만요, 그래도 우리는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자랄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 자매가 좋고 가족도 좋은 것이지만은 그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쓰일 만한 일꾼으로 우리는 자녀들을 양육해야 돼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얘기하는데 누가 전가를 왔습니다. 주님, 주님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주님의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때 주님 뭐라 하셨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냐? 여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는 이들이 바로 내 모친이요 내 형제니라. 부모를 거역하는 말입니까? 형제지간의 인륜을 저버리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넓고 커야 될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당연히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잘된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37절에 말하기를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결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은 복을 받는도다. 자녀들의 성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부모님들,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힘겨운 줄 모르고 자녀를 잘 기르시는 부모님들, 그 결과가 배신이고 절망이고 눈물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잘 되는 아이가 있다 할지라도 만족하지 말고 그 아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하나님 영광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 위에 살 수 있는 인물로 키우는 부모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되고 부모가 그런 교사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복된 가정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